오늘은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환경 조건이 나쁜 게 아니다, 내 눈이 나쁜 거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환경 조건이 나쁜 게 아니라 내 눈이 나쁜 거다.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not A but B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A 아니라 B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번에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 무슨 말이에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뭐 이런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공보다 섬김이 더 중요하더라, 뭐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걸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거를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때 엄청 많이들 했던 말인데, 설교에도 뭐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했었죠, 예전에. 급한 일을 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해라? 중요한 일을 해라, 뭐 그런 얘기 한참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마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바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거죠. 맨날 덜 중요한 일에 몰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지요. 반면에 똘똘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거기에 몰입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걸 해야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죄를 죽이는 게 중요합니까? 십자가 은혜 붙드는 게 중요합니까? 십자가 은혜 붙드는 게 더 중요하지요. 그럴 때에 죄도 이기고 죄를 죽일 힘도 주 안에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뭐가 있도다?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을 붙들 때, 그 은혜 붙들 때에 죄를 이기고 죄를 무찌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얻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 없이, 십자가의 은혜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죄를 죽이려 한다. 여러분 욕망이 그런 걸로 죽여집니까? 아니지요. 욕망은요,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더 강력해진다니까요. 그게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마그마가 막 끓어오르려고 할 때에 어딘가라도 구멍을 내줘야 이게 좀 안정이 되지. 그래서 그쪽으로 배출되게 해야지. 아예 틀어막고 있으면 어딘가 더 크게 터져가지고 더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게 딱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십자가의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요.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뭐가 더 중요한지를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몇 가지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근심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의 양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 근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들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맨날 어떻게 하면 걱정 안 할까? 어떻게 하면 근심을 줄일까?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앨까? 우울증을 없앨까? 불안을 없앨까? 여기에 매달려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얼마나 근심을 안 하냐, 얼마나 걱정 없이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내 삶에 뭐가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함이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스토리를 보면 이런 겁니다. 21장인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웃음도 나고 정말 보기만 해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 지었대요? 이삭이라 지었대.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젖을 떼고 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나이가 되자 15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그 형이 이삭을 괴롭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사라가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를 내쫓자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기업을 이을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삭밖에 없다는 게. 그러니까 괜히 이스마엘 같이 있다가 봉변 나가지 말고 그냥 내쫓아 버려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때에 어떠했느냐? 매우 근심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1절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읽어주세요. 11절 시작. 자, 뭐라고요?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우라는 말은요, 찾아봤더니 양이 많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심의 양이 말하다는 게 아주 큰 근심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당연한 말이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잖아요. 뭐 사라에게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이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어쨌든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첫째 아들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는데 그 아들을 내쫓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큰 걱정과 근심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21장쯤 되니까요.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다하고 수단을 다해서 이래저래 인간의 방법들을 해볼 것 같긴 한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걱정과 근심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뭐를 했느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의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큰 근심과 걱정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근심이 많았지만 이거 어쩌나 걱정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윈윈했잖아요. 다 잘 됐잖아요. 이삭도 잘 됐죠. 아브라함도 잘 됐죠. 사라도 얼마나 기쁩니까? 이스마엘도 나가서 뭐 고난이 좀 있었지만 잘 되고 하갈도 결국은 다 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근심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뭐 했더니요? 작은 순종 하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윈윈의 상황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근심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뭐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바보들이 누구냐면요 이런 거예요. 순종은 안 하고 맨날 근심 걱정만 하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뭐 고난이든 걱정의 상황이든 근심의 상황이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렇게 좀 말씀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기도하다가 주시는 마음이든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게 때로는 야 그냥 용서해라 라든지 기뻐해라 라든지 헌신해라 라든지 뭐 사랑해라 라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잠잠하자, 잠잠해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걱정이 얼마나 있든 근심이 얼마나 있든 상황이 어떤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음성이 있다면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할 거는 뭐냐면 걱정거리, 근심거리 그게 아니고 순종거리가 뭐냐. 여기에 집중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거리가 뭐냐? 거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많으면 근심은 알아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맨날 말하지만 나병환자 나아만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어요. 나병 그때 당시에 뭐 불치병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냥 나만이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걱정거리, 근심거리 자체가 그냥 다 해결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를 이걸 만약에 걱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걱정해야 됩니까? 한도 끝도 없지요. 무기 필요하죠. 또 200만의 백성들 먹일 양식 필요하죠. 군대 필요하죠. 조직 필요하죠. 훈련시켜야지요. 전략 짜야지요. 날 잡아야지, 공격할 날짜 잡아야지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생각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뭐 했더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그냥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뭐 예전에 제가 직접 들은 간증입니다. 한 아이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간증인데, 그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에 힘쓰라,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자꾸 주시더라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가 보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뭘 한다고 아이가 치료될 게 아니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그날부터 그냥 나가가지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예수님 전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도와 암 치료가 이거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호전되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고침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이전 교회 사역자로 있을 때에 그 간증자가 오셔서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울던지 여러분 잘 보세요. 뭐 했더니요? 큰 근심 속에서도 그냥 말씀에 순종했더니 근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버리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우울감이 많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근심 걱정의 상황이든 얼마나 큰 근심과 좌절의 상황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순종 하나 하면 그러면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나다잇 법비가 뭐냐 이런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환경 탓을 많이 하지요. 환경이 이래서 그래.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돈만 많아봐. 나도 저들처럼 살 수 있지. 사람이 없어서 그래. 돕는 자가 없어서 그래. 동역자가 없어서 그래. 개척 멤버가 없어서 그래.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해서 그래. 상가교회라 그래. 동네가 후져서 그래. 자꾸 환경 탓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 탓이 아니라는 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내가 보는 눈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갈 에피소드인데 여기 보면 이제 하갈과 그의 아들이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지고 있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고 나니까 탈수로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아들이 죽는 걸 차마 못 보겠다고 한 200m 정도 떨어져가지고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도 울고 어미도 울고. 그러니까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는지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붙들어줘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뭐라고 말하냐면 19절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갈의 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을 밝혀주셨더니 뭐가 보이더라? 샘물이 보이더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근처에 원래부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샘물이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없던 샘물을 그때 창조해 주신 게 아니고 샘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샘물을 두고도 그거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갈의 눈이 도그아이였다는 거예요. 개눈. 못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우리 죽는다고 망했다고 안 된다고 이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꼭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눈이 문제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헤쳐나올 구멍들이 있습니다.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이 무슨 눈이라서요? 이 강아지 눈이라서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거죠. 틈새 공략을 잘하더라. 틈새를 공략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틈새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는 거거든요. 눈이 뜨였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서 뭘 하든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뭘 해도 망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은 되는 길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그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샘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조건이 좀 다 잘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못 보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렇게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목표에 도달하느냐라고 하는 게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볼 줄 아는 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있었던 상황과 조건은요. 최상이에요. 최선이에요.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아무것도 볼 줄을 모르니까 하고 많은 것들 중에 딱 한 가지 망할 길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수많은 길 중에 망할 길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그 길로 가서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에덴 동산 조건으로 치면 환경과 상황으로 치면 최상이고 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니까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눈 때문에? 내 눈이 못 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 그래요. 부검을 해보니까 독을 먹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무인도에서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뭐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 독을 먹고 죽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무인도 사방에 무인도 거의 뭐 많은 곳에 그 독을 해독하는 풀들이 천지에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몰라서 못 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눈이 떠집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눈이 밝아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갈이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갈이 부르짖었어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눈이 밝아져 샘물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 비결이 뭐예요?
라섹 수술이 아니고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이 노년에 눈이 멀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자녀를 축복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훤히 보고 있는 것처럼 손을 어긋나서 축복해 주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육의 눈은 감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훤했다는 거예요. 밝히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야곱이 누굽니까? 야복강 가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눈이 띄어지려면, 눈이 밝아지려면 사업에 눈이 떠지고 목회에 눈이 떠지고 관계에 눈이 떠지고 하고 있는 일에 눈이 떠지고 살림에 육아에 공부에 또 행복에 전도에 장사에 뭐 방송에 정치에 눈이 밝아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뭐예요? 잘 보는 거잖아요. 지혜는요. 잘 보는 거 통찰력입니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꺼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 보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광야 같은 상황이다. 그러면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만 볼 거 아닙니다. 거기 뭐 없습니다. 강의만 들을 거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조언만 구할 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가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최고의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보여주시고 생명샘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중풍병자 이야기, 복음서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갈 길이 다 막혔잖아요. 중풍병자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가요. 이거 되게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이게 통찰력이죠. 이게 지혜지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통찰력을 주십니다. 아무도 못 보는 그 열린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샘물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뚫고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데이 법비 뭐냐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더라.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22절 시작. 아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직업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하죠. 뭐 이미 벌써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어떤 길이 좋은 길입니까? 라고 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이 관점으로 자꾸 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요 따지고 보면은요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이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적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A로 가면 잘 될 것이고 B로 가면 안 될 것이고 A를 조심해야 되고 B를 꼭 만나야 되고 이게 뭐예요? 운수 보는 자들, 점 보는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럼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진짜 축복된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뭐 다 축복된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에녹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복받은 사람 에녹이죠. 왜냐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바로 다이렉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된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몇 세를 살았냐면 365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365년을 살았던 에녹이 365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 1절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어부였는지 목수였는지 장사꾼이었는지 농사지었는지 유목민이었는지 1절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솔직히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어디서 살든 누구를 만나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에게 붙은 수식어는 한마디입니다. 뭐였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365년의 삶을 딱 한마디로 정리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거 하나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가 누구와 결혼했고 어디서 무슨 일을 했고 에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을 하냐, 어디로 가냐, 어떤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대학 가냐, 어떤 공부하냐, 어떤 과에 가느냐, 어떤 지역에서 사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나 언제나 다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짜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내가 아무개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너 만나고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말 진짜 하지 말아야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너와 동행은 했는데 하나님과는 동행하지 않았어. 너 만나고 망했어. 이 말은 너하고는 동행했지만 하나님은 내 삶에 동행이 없어서, 이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또 이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결정이 더 중요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앙의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결정을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뭐 선하고 그러고 정직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부탁입니다. 어떤 일을 할까? 이거 계속할까? 그만둘까? 그걸로 너무 소모적인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뭐 극심하게 가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에, 주님 내가 선택한 이 길에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겠지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결정, 아무리 좋은 선택, 아무리 좋은 기회를 잡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그거 최악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어디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가 어디입니까? 모든 땅에 가라는 말이죠. 바꿔 말하면 아무 데나 다 가도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다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명 감당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수도원의 수도사가 어느 날 동네에 복음을 전하려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실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응답이 없더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오늘은 농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어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한참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농부도 아니고 어부도 아닌가 보다. 그래서 또 기도를 바꿨대요. 하나님, 고아원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난민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런데 갑자기 기도문이 벌컥 열리더니 수도원장이 소리치더라는 거예요. 기도 그만하고 그냥 가서 전하라고. 기도 그만하고 그냥 나가 전하라고. 며칠 전에 제가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좀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면 어땠고 저 일이면 어떻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하면 그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일이면 어떻습니까? 좀 힘든 일이면 어떻습니까? 좀 벅찬 일이면 어떻습니까? 거기 매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뭐에만 매여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매이고 주님께만 매이고 십자가에만 매여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모든 것에 좀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나대법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근심이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과연 내 삶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심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작은 순종 하나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근심거리, 걱정거리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순종거리가 뭐냐,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 조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는 눈이 중요하다 그랬죠. 아무리 답답한 상황에서도 길을 볼 줄 알고 샘물을 볼 줄 아는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위로부터 엄청난 지혜와 통찰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꿰뚫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겠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세 번째, 무엇을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 에녹을 기억하십시오. 365년 동안에 그의 인생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 여러분, 무엇을 했는지 성경 관심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관심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죄 짓는 일 아니라고 한다면 자유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다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